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들레헴 구유에 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자 먹이가 되신다는 것을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나심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남깁니다.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심지어는 몇 초에까지 태어났는지 기록합니다. 또 이 아이의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또 기록해 둡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느 여관에서 태어났는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지, 예수님의 몸무게가 어땠는지, 그 용모는 귀여웠는지 잘생겼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1절에서 예수님이 나심에, 굉장히 짧은 이 한마디로 끝을 내버립니다. 이 마태복음을 쓴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어느 여관에서 태어나셨는지, 몇 시에 태어났는지,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마태 공동체가 관심을 가진 것은 도대체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는 이 의미 부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온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아기 예수를 누구라고 선언하느냐? 바로 예수는 왕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1절에서 예수님이 나신 때를 언제라고 기록하냐면 헤롯 왕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신 때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기억하세요? 바로 아우구스도가 천하의 호정 명령을 내렸을 때라고 시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헤롯 왕 때에라고 적었습니다.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대비되는 인간의 왕 헤롯을 1절에다가 배치해 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베들레헴 근처에 살던 누구요? 목자들이죠.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가까이에 살던 아주 낮은 계급, 천한 계급의 목자들이 아니라 동방이라고 하는 아주 먼 곳에서 온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박사들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바벨론에서부터 온 사제 계급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높은 계급이었던 사제 계급이 경배를 올리는 존재는 바로 왕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징표를 보고 따라온 것은 특이한 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고대 문화에서
특이한 별의 움직임은 어떤 국가적인 대소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혜성이나 유성이 떨어지면 나라에 흉조가 든다고 해서 왕이 직접 나가서 제의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특이한 별의 움직임은 동방박사들의 해석에 따르면 새로운 왕의 탄생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또한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는데 이것은 하나같이 당대에 구할 수 있는 가장 비싼 예물이자 구약에서는 새로운 통치자에게 바칠 예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선언은 마태복음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머리 위에 명패에 적힌 말 기억하시나요? 유대인의 왕 예수. 이를 통해서 구약이 증언하는 유대인의 왕, 새로운 왕, 그 왕이 탄생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다라고 마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새로운 왕을 의도적으로 세상의 왕과 대비시켜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거짓됩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의도를 숨기고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왜요? 자신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죠. 세상의 왕은 잔인하고 생명을 죽입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하지만 새로 온 왕, 새로운 왕인 아기 예수는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왔고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한 겁니다. 그 이름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음역이 되면 예수아,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왕과는 완전히 다른 인간을 살리고 구원하는 새로운 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왕 예수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2000년 전 태어난 왕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먼저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것과 같이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도 경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사들은 예수님이 비록 아주 어린 아기였지만 이제 갓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경배라는 단어는 헬라어 프로스키네오, 입맞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입맞추다라는 의미의 프로스키네오는 당시 헬라 문화에서 이방 신상에게
경의를 표할 때 그 신상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때 입을 맞추는 사람은 당연히 무릎을 꿇고 신상에 입을 맞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키네오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릎을 꿇고 그 대상에게 발에 입 맞추는 행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경외의 대상에 보내는 최고의 존경과 찬사의 자세인 것입니다. 나는 경배의 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한없이 낮아지고 내가 높여드리는 그 대상은 최고로 높여드리는 행위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기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대신에 가식적이고 거짓된 경배를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헤롯이 아기 예수에게 찾아가서 경배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경배가 거짓된 가식적인 경배, 말뿐인 경배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는 바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는 모든 순간이,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배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전적으로 엎드려서 예물을 아낌없이 아기 예수에게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경배를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매주일 반복되는 예배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쉽습니다. 매주일 드리는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자 아낌없이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엎드리고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 하고 높은 직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식적이고 거짓된 예배를 왕이신 예수님은 받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식적이고 거짓된 예배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배가 되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전적으로 아기 예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그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를 낮아지고 엎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이런 최고의 예배를 우리는 반드시 드려야만 합니다. 최고의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인식이 매 예배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예배를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왕이신 아기 예수님에게 아낌없는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매주일, 매 순간, 매일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그 왕을 경배하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바로 왕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것은 세상의 왕 헤롯의 대척점에 계시려고 왕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대체하는 왕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헤롯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둘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는 이원론적인 구분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선택을 강요해 왔습니다.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택할 것이냐. 세상을 악으로 규정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적인 삶, 여전히 죄악된 삶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나라를 택하지만 실상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되는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깔뱅주의의 전통을 따르는 우리는 두 왕국 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이라는 나라에 속한 시민이기도 하며 하나님 나라라는 그 나라에 속한 시민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나라는 서로 대립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반 두르넨이라는 학자가 지은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 이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 땅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난과 시험과 아픔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러한 것이 날마다 일어나겠지만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 가운데 또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슬프고 또 힘들고 또 아프고 또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도우심으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은 세상 나라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이러한 위로와 격려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위로한다고 격려한다고 하지만 그 위로와 격려는 너무나도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새 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자체만으로 가지고도 그 정체성만으로도 우리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 왕권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블랙 호크 다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군이 소말리아에서 작전하던 중에 이 헬기가 소말리아 반군의 로켓에 맞아서 추락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원들 몇몇이 적진 한복판에 고립되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수많은 인력을 파견해서 이들을 구출해낸다는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정부는
이 몇 명의 군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들보다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들을 구출해내기 위한 작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적진 한가운데 이 세상 나라 한복판에서 고립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외롭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지 함께 하시는지 모르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날마다 세워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주저앉지 않는다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힘이자 예수님께서 왕 대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권을 누리는 자들은 세상이 받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왕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왕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삶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명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 엎드려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께 그런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참된 경배를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왕은 자신을 비워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에 그분이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마땅한 일입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우리 같이 그 어린 왕 앞으로 나아가십시다.